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가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몇 번 전하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영원토록 어떠한 일을 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봅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또한 현재로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천국 갈런지 지옥 갈런지 그때쯤이나 한번 봅시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나 봅시다. 그런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의 내용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부합되거나 같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참으로 이상한 가르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만연하고 많아서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면 도대체 무엇을 먹을런지 무엇을 먹지 말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왜곡하고 잘못 만들어 놓아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사람들은 먼저 받아들이고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걸 먹고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분별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 분별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분별과 비판과 정죄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보배가 되십니다. 우리의 가장 보배로운 돌이 되시고 우리의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자이냐 신자가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내가 구원을 얻은 자이냐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이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보배로 내가 알고 있느냐,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나에게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참으로 귀한가,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귀한가, 우리 주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귀한가. 물론 목숨보다 귀하다 하는 부분에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제 초신자들은 대답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면은 정확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그런 것이에요. 참 내가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가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와 내가 가진 집과 내가 가진 차와 내가 가진 땅과 내가 가진 직업과 내가 가진 돈과 주님과 바꾸자 하면
바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아파트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가? 내가 가진 직업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중요한가? 내가 가진 어떠한 가치보다, 어떠한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돈보다 재물보다, 나의 명성과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의 보배인가? 그런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정말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의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보배로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참으로 그래서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을 내가 사모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점에서 예수님을 잠깐 인정하고 잠깐 모셔드리고 말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구원을 이미 얻고 시작하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점진성과 구원의 즉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미 얻은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과거에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다. 지금은 별로 만나고 싶은 분도 아니고 기도하고 싶은 분도 아니고 뵙고 싶은 분도 아니고 소중한 분도 아니고 감사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타인 같다, 남남 같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믿음의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는 점검해서 주님이 보배로운 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살과 피를 내놓으셨고 몸을 내놓으셨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질보를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예수님 별로 신경 안 써.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 나 예수님 별로 뵙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 나 예수님 나 무관심해.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분이 나에게 뭐 먹을 걸 줬나? 그분이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가정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부자 청년이 들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는 부자 청년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 주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실어버림을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치 못한다, 말씀을 순종한다, 그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육신 요건의 가장 큰 명령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또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 구제해라, 봉사해라, 또한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말 써라, 그런 의미의 순종 말고 본질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일 것이냐,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뱃속을 듣다 보면 자신과 예수님과 비기는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당신과 내가 동등한 관계, 아니면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인처럼 종처럼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당신 내게 뭘 내놔볼 수 있느냐? 하나님 내게 도대체 뭘 내놔볼 수 있습니까? 좀 내놔보십시오. 뭔가를 줘보십시오. 뭔가를 줘보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호감을 좀 가져보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인자 예수님을 감 믿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온 지 시간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방식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와 그런 탄식과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가운데 주님 만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오늘은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주님, 올해는 내게 무슨 복을 주시겠나이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올해는 주님을 어떻게 내가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습니다. 나는 유명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있지도 않고 명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못났고 심지어 한글도 제대로 못 읽고 듣는 기도 먹어가는데 이 처지와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마음과 그 삶을 가지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주님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인생을 먼저 마쳐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을 먼저 읽어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 못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객이고 손님인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 저주받은 사람, 지옥에 갈 사람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기이한 놀라운 원더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빛은 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 속에,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여정,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여정,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다 명예욕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사람은 명예욕이 다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명예를 못 가진 사람들은 자식 가지고 내 명예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내 자식이 이런 직장을 가졌어. 내 자식이 이런 시험에 합격했어. 제가 골산에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니까 프랭카드를 크게 여기저기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아, 우리 손주 장하다 사법고시 합격. 그리고 서울에서는 있지 못한 일인데 우리 촌동네에서는 그런 있는 일이지요. 사법고시 합격.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 명예를 높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알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인터넷상에나 아니면 각 교회에서나 전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또 자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안수기도를 했더니 암병이 떠나갔지 뭡니까? 이번 주에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제게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축복기도를 했더니 사업의 문이 열려서 돈이 돈벼락이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와, 저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안수기도 한번 받아야지. 나도 축복기도 한번 받아야지. 전에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랑 다 똑같더군요. 그 목사님이 누구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축복기도를 해줬더니 그분에게 돈이 매덕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매덕인가? 23억인가요? 23억인가 얼마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막 하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저도 뭐 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야, 저분에게 안수 받으면 나는 그럼 1억이나 들어오나? 그렇게 돼서 야,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한참 기도하는데 이게 아닌데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낸 것입니까? 자기를. 누구를 이용했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또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그 사람들의 결론이 그 눈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게 만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냈구나, 예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했구나 하는 것이고, 어떤 걸 들은 다음에 와, 저 목사님 대단한 분이네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도제나 관계가 끊어진 지가 좀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신기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신기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한 물을 마시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암이 고쳐지고 뭐가 고쳐지고 그래요.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설교를 하고 같은 이제 모이는 목사님이셔서, 그런데 그분이 이번 주에 내가 안수한 물을 마시고 암 환자가 몇 명이 나왔고 자기가 이번에 부흥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헌금이 얼마가 몇 천만 원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우리 주영이 입사의 몸이 아팠을 때 일인데, 그래서 야, 나도 보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영이 입사의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저 안수한 물 한 병 가져가야 되겠다. 안수한 물 한 병. 그래서 저도 줄 서가지고 안수한 물 한 병 가져왔어. 안수한. 나도 한 모금 마셔봐야 되겠다. 몸이 항상 건강해도 공짜는 양념물도 마신다고. 그걸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를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저분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의 삶이 내가 신자로서 부르심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받았으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위대하다, 내가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신앙인들이, 꽤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그렇게 하면서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영성이 좋아.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입을 다물어 버려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먹이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소치가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하려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리려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참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참아서는 또한 주님의 복음이 영화롭게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를 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님 영광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진리하고는 싸워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과는 싸워야지 하나님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주님의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야합하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아무런 환난도 아무런 핍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려다 보니까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너가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2장 9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했다,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수종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발이 그런 것이에요. 출발이. 예수님을 한 20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100%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100%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부르셨군요. 내가 이렇게 선량하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군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모난 사람들을 부르셨고 못 배운 사람들을 부르셨고 무능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전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 되어라. 너는 내 사람이 되어라. 나의 거룩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피를 통하여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태어나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한 50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부가 50년 열심히 산 사람을 본 다음에 그 부부는 이제 90살 부부지요. 50살까지 정말 바르게 살았군요. 그러니 당신을 우리의 아들로 임명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하가 거지로 살았습니다. 헐벗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살았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 부거를 하다가 그러다가 다른 거지들에게 맞아서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동네에는 그 구걸하는 동네도 구획이 서로 있기 때문에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불구가 돼서 애가 쩔뚝거립니다. 하루에도 못 먹고 살아가니까 피골이 상접합니다. 우리 얘는 이제는 살아남고 생존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다리가 멀쩡할 때는 간혹 가다가 정말 굶주리면 시장에 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맞아서 부러졌는데 제대로 붙이지는 못해 치료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리가 완전히 휘어버렸어요. 그리고 쩔뚝거리고 다니기 때문에 도둑질도 못하면 잡히니까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몇 번 도둑질을 했는데 잡혔지요. 그리고 정말로 개 맞듯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골병 같은 게 또 들었어요. 자신은 아무리 보아도 부모도 모르고 어디서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비천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백인 부부가 지나가다가 너무나 불쌍하고 짠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씻겼습니다. 씻기는데 얘가 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따뜻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얘가 덜덜 떨어요. 그리고 자꾸만 실깃실깃 눈치를 봅니다. 밥상을 걸게 차려줬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차려줬더니 애가 깨작깨작 합니다. 그러더니 깨작깨작 제대로 먹지는 않는데 보니까 차려놨던 음식들, 빵도 놔두고 그랬는데 뭔가 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뭐하냐고자 그랬더니 이제 챙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챙겨가지고 나중에 먹으려고. 일단은 지금 있는 음식이 다니까 자기는 3일에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데가 많으니까 챙겨놓는 거죠. 숨겨놓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노부부가, 백인 노부부가 쳐다보고 울었어요. 너무나 짠하고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만났는데 보낼 수가 없다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그 흑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신청을 입양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60이 넘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데까지는 이 아이를 돌봐주자.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입양 수속을 밟아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엄마 아빠라 불러라. 엄마 아빠라 불러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살지 몰라도 사는 데까지는 우리는 엄마 아빠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집에 있어라.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 이 아이가 얼굴이 환하지도 않아요.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조용히 지내고 발걸음소리 내지 않고 아이답지가 않아. 시간이 흘러가도 어느 날 아이가 냉장고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냐? 냉장고 앞을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일이냐? 아니 저기요 왔다 갔다 해요. 저기요 왜? 아니요 저기요 이야기해봐. 괜찮아. 냉장고 안에 뭐 먹을 거 먹고 싶어서 예. 뭐 바나나요. 바나나 한 개만 먹으면 안 될까요? 애야 너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잖아.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먹어. 그래서 얘 엄마가 60 몇 살? 한 4살? 5살? 이제 할머니라고 소리 듣는 그분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꺼냈어. 전부 다 꺼냈어. 그래가지고 다 먹어. 다 가져. 다 먹어도 돼.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했어. 남편이 69인가. 여보, 오는 길에 냉장고 차고 넘치게 사가지고 냉장고 다 꺼내놨으니까 냉장고에 아주 음식이 썩어질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아직 우리가 입양한 이 아들이 내가 엄마인 줄을 모르는 모양이네. 당신이 아빠인 줄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네. 좀 가지고 오세요. 채워넣었어요. 채워넣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란 말을 쓰지만 어쩌다가 엄마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는 것 같네. 그리고 한 1년간을 예를 썼습니다. 1년간을 너가 내 자식이야.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릴 거야. 쫓겨나지 않을 거야. 한 반년이 지나서 애가 덜덜덜 떨고 들어옵니다. 덜덜덜 떨고 들어왔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떨고 무서워서 들어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습니다. 하여튼 얘가 자꾸만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어요. 봤더니 옷이 찢어진 옷을 들킬까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옷이 찢어진 게 들키면 그 전에 굶주린 삶으로 쫓겨날지 모르니까,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쫓겨날지 모르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하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엄마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무릎을 탁 꿇어요. 엄마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엄마 나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옷 안 찢을게요. 그러니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쫓겨나기 싫어요. 오는 거예요. 엄마도 안고 같이 통곡을 했어요. 아니 안 쫓아내. 너 안 버려. 안 버린다. 너는 영원히 내 자식이야. 안 버린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 천국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왜 못 믿느냐? 왜 못 믿느냐?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는고. 요한 1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못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섰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아를 선택해내듯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고아. 이게 얘를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입양해서 틀어진 다리를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키려고 한번 데려갔었는데 너무 영양실조해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네요. 일단은 좀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은 수술과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몸에 영양이 부족한, 피가 부족한 분들은 좀 사실은 그래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아이를 한 1년간 열심히 먹였습니다. 먹기 싫다 그랬던 먹이고 그렇게 먹여서 이제 병원을 데려갑니다. 아이가 덜덜덜 떱니다. 그 하얀 건물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덜덜 떨어요. 무서워요.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검사를 합니다. 애가 무서워서 덜덜 떱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 도대체 이 얼굴이 하얗게 생긴 엄마 아빠랑 1년 동안 잘 돌봐주다가 이 알지 못한 낯선 병원에 왜 데리고 왔니? 엄마 아빠는 설명하지요. 너가 다리를 고쳐야 되겠다. 근데 아이는 못 알아먹습니다.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 다리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구걸하던 애들, 얘는 한 10살 정도 된 나이입니다. 구걸하는 애들도 그렇게 했다가 살다가 죽었거든요. 친구가 구걸하다가 죽어가고 다른 아이가 죽어가고 못 고쳤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 다리를 고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 보통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물어가 이 아이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 다시 부러뜨려야 다시 부러뜨리고 다시 접합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입원하는 기간 동안이 너무 갑갑하고 또 힘들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돌아다닐 수도 있었는데 이제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못해요. 이 아이가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가둬놓는가? 그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걸지도 못하는가? 엄마 아빠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 아이는 불안감에 잠을 못 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연단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알지 못하여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는 왜 이래야 돼요?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님과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결코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은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 자식은 배워갔을 것입니다. 뭐 어떤 날은 학교 가서 유리창도 깼겠지요. 어떤 날은 친구하고 치고받고 했겠지요. 그래도 부모가 쫓겨나지 않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뭐 제가 가정해 본다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서 유리창을 깬 날이 있었겠지요. 놀다가. 그리고 덜덜 떨고 들어왔겠지요. 엄마 아빠가 가서 유리창비를 배상해 줬겠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이야기 못하고 전전긍긍을 며칠 동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형 유리를 깼습니다. 대형 유리를 깬 다음에 학교에서 유리깨값을 가져오라 그러더군요. 근데 집에서 쫓겨날까봐 이야기를 못해드렸습니다. 며칠째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계속 그것까지 그 잘못 가지고 벌도 받고 벌이 뭐냐 그러면 여학생 교실에 가서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 되면 그 앞에 가가지고 그걸 깼다. 그게 교무실 앞에 있는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청소 시간에 장난치다가 깨버렸어요. 무서운 뚱땡이 선생님을 피하려다가 그게 정면 충돌로 박살 난 건데 그렇게 항상 벌 쓰는데 이야기를 못해요.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못해요. 쫓겨날까봐. 이게 아들로 태어난 저도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의외로 집에서 쫓아내질 않고 돈을 주더군요. 근데 또 의외로 학교에서 돈 요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이 이제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마 그 아이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고를 좀 쳤겠지요. 그리고 말 못했겠지요. 쫓겨날 걸 알고 버림받을 걸로 알고 우리가 마음껏 재질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는 걸 알겠죠. 제가 뭐 그 흑인 아이에게 네가 마음껏 사고 쳐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고는 안 치고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잘못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는 게 인생살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듣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최소한 사람 부모와 사람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라도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집회 같은 데 가면 딱 그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덜도 더도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덜도 더도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정도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믿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니까 그까지는 말고, 딱 더도 덜도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정도만 믿어라. 예수님이 더도 덜도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믿고 깨닫고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 그렇게 입양된 사람, 그런 사람인 우리가 최소한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정도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그보다 더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호세아 성경입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래 너가 돈 가져가서 너 아내 돈 주고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니 떠나버려도 데려와라. 우리가 그 정도 사랑까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그 정도는 그래도 참 내 자식 안 보면 보고 싶죠.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안 보면 보고 싶어. 어쩔 줄은 몰라. 안 보면 보고 싶어. 물론 또 보면 또 애물단지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이 힘들어질수록 고민은 깊어가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어려워져 갈수록 마음의 답답함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길 지나가는 나무에 보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병원에서 차 보내옵니다. 우리 병원에 고객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고 말이지요. 모르는 애한테는 잔소리 안 합니다. 아니까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이 땅 속에서 많은 걸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다는 것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최소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버리지 않는 것 정도만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능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변화의 열매와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아는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심초사합니다. 내가 조금의 실수와 잘못을 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하며 고민하며 잠 못 이룹니다. 내가 이러한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하지 않으실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알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양된 흑인 아이가 그 노년의 양부모와의 관계 속에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가까이 하며 보배롭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